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참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은 큰 불행이나 환난이 왔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평안하고 평온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환난 중에 자신이 그 신앙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그 환난과 어떤 그런 불행은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보여지는 그 말씀을 보면 그와 반대의 현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들이 붙잡히고 이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되면 로마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신앙에 의존하여서 더 강건해진 이들의 모습이 오늘 4장 23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계속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 무지함을 지적한 이후에 변함없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의 방식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한 뒤에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25절과 26절에서 인간의 그 불순종과 대적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인간이, 불순종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참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었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2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쉽고 평안한 상황이 아님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앙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소식을 교회 공동체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은 거냐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이야기고 그들의 현실이 어떠한 것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재판장에 끌려갔던 그런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전체를 놓고 자신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딘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는, 저를 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자신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상황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공동체 전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현실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어떠함을 뒤로 봤을 때도 너무나 우리가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바울 선생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짓밟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있는 어떤 그 인격체 간의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 한 절에서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 되시며 또 대주제 되심에 대해서 그들이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그 고백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폭염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폭염 속에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폭염 속에서 물 한 모금이 또 물 한 바가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히 경험합니다. 그렇게 덥다가도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샤워 한번 하고 나면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육신이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창조 피조 세계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도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창조주 되신 그분에 대해서 부인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 응당한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이제 한참 더위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8월 중순만 끝나도 더위가 꺾여가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살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이 피조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돌보심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견딜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줍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된 다윗의 고백을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데 그 가장 확실한 방편이 성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인물들에게 자기 자신이 삼위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셔 오셨습니다. 우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다윗 역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훌륭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교만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그 삶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들에 대한 어떤 예언들, 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들을 아주 오래전에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몇천 년 전 그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도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의 어떠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익숙한 전통이나 체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한 것 중에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고, 그것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해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면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삼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교회의 어떠하심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기가 교회 안에서 어려워진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됨이 어떠한 근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의 그 태도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그 앞에 합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평안할 때나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나 자신의 인생과 체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배 전부터 준비할 것이고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과연 이 교회 가운데 교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율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관심해요. 그것은 아이들이나 듣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율의 문단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율의 문단만 충분히 이해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인가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상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현상을 해석하려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는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어떠하심을 계획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들에게 고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장구한 그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며 그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한 대로 하나도 틀려짐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일부를 담당함에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측면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까지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지껏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흠도 없이 이어오셨는데 우리가 담당했던 그 영역이 더럽혀지고 무엇인가 하자가 생긴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신앙의 어떠함을 근거로 역사를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일부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바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주권대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부족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그 약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올려놓기 원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떠하고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무한하신 그 은혜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더운 여름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대형 버스가 지나가다가 한참 저를 지나쳐서 지나가다가 다시 제가 생각나서 거기 타 있는 한 30-40명의 사람들이 수고를 감수하고 다시 후진해 와서 저를 태우고 간다고.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타 있는 모두에게 죄송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의 그 값어치를 알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나 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조그만 장애만 생겨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근심과 걱정으로 표정 관리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처지와 상황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장중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서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질서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우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세운 게 아니라 제 권위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시고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한교회 소속이라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가 개설되어 있으면 10시 이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됨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신자됨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헌신과 선교사로서 나가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성도로서 당연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고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라면 그에 합당한 태도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세상이 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무지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은혜를 누렸던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하였는데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절 26절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열방과 족속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족속들은 이방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이 어떠한지를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그 곤경에 처하는 인간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보실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분노를 일으키고 자신의 힘을 분노와 소요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안다라면 감히 자신의 분노를 발할 수가 없을 텐데, 놀랍게도 세상은 자신의 분노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불안해하고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엇에 민감하겠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매우 민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어떤 정치인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상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장구하심, 하나님의 그 여상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 앞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은 이처럼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작은 사건만 있어도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서방에서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문제로 인하여서 매우 불안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거의 민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치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불안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을 변함없는 그 여상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련한 거죠. 평안한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자의 인생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만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 민족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계획은 이처럼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물선이 있는데 이 보물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투자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투자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실체가 하나씩 밝혀질수록 무슨 이야기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속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일에 몰두하며 살면서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직장을 믿고 자신의 가진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과거부터 늘 무엇을 꿈꿔왔습니까? 이상의 세계, 이상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것을 뭐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데도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진보 세력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왜 정치인 한 명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큰 상심합니까? 무언가 우리 안에 사람을 의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상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 자만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허탈함도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어떠함을 의존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에 하나님께서 허점을 금방 드러내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흩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인간이 세운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명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어떤 짜놓은 어떤 전략들 이것들로 이루어진 그 역사를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문명을 잘 다스리고 문명 위에 기반을 서야지 유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뭡니까? 요즘에 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문학이 막 불잖아요. 인문학을 좀 알아야지 말을 사람들하고 낄 것 같고 뭔가 그것이 좀 지식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겠어요. 마치 제 아들 5살짜리 규현이가 뭔가 지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울고 불고 짖는 모습을 보여요. 어제 저희가 다른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 한 데 있어서 잠깐 거기를 갔는데 이 녀석이 장난감을 누가 주기로 했었는데 못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꿈꾸던 것과 맞지 않는다고 인하여서 그걸로 인하여서 울고 불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어떤 교회까지도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시고 왕 되시는 그 교회 아니고서는 지상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존재하시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탁월한 교회고 아무리 말씀이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가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신자나 불신자나 이렇게 분노하고 헛된 경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26절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2절과 3절을 이제 가져온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단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분명히 시편 2편 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것을 끊어내고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 배우는 거 그건 나는 안 배워도 되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우리 가정은 안 드려도 되는 문제고 우리 가정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애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고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권면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식의 법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 가운데 마음 두는 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편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참기 힘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족쇄나 억압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정말로 바르게 실현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거든요. 가정 예배 드려보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씩 가정 예배 드리는 분 어디 있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데 기껏해야 10분, 15분이에요. 아니 어떤 집은 5분에도 끝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또 인간이 무언가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인간이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까요?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박을 끊어내고 벗어버리자라고 요청합니다.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러자라고 요청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합시고 하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어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권유하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나서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들이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부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시편 2편 3절까지 보았는데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를 보내시면서 웃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철저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적용하면서 고려하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메시지를 우리의 짐이나 족쇄 정도로 여기면서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구닥다리라고 치부하면서 현대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대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녀의 어떠한 면에서는 얼마나 방어적으로 대하십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여러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식으로 끌어안습니까?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키우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말씀을 자녀들이 선택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한 성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법도대로 가르치라고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때는 초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사상에 빠져서 자녀들을 혼내는 것을 매우 나쁜 것으로 여기며 자녀들에게 언제까지나 선택권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은 머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떠날 준비가 확실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로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같은 성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특정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가정의 이야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자꾸 자녀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인간이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메시아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다 부여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또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런 방식이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곧 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함, 자신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육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형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하였을 때에 여러분들로 구성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